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평범한 기독교계에서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called to be apostle.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관련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안 부르신 거냐? 그건 아니죠.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하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역으로의 특별한 부르심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직업이란 뜻입니다. 직업. 왜? 나는 목수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나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나는 엔지니어로, 나는 뭐 교사로, 나는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한다. 이런 소명의식, 그러니까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해보자 뭐 이런 차원보다는 기독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이 땅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직업이란 말을 calling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vocation이라는 말 쓰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vocation.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두 단어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의미.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 부르심에 응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 또 점검해보는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마음의 성경적 용어로 하면 허리를 동이는 그래 이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의 부르심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부르셨죠. 이것은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어둠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에도 또 써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이다. 이렇게 또 정의 내려져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분리됐으니까 성별됐으니까 그렇죠? 거룩한 부르심이요. 그 다음에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 낮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항상 북쪽 저 높은 부르심.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 자, 이 부르심에 응한 우리들은 왜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그런데 나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걸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잠언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응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다. 누군가가 전도지를 전해줬다. 누군가가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지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부분 처음부터 바로 믿은 사람은 아주 드물죠. 한 서너 번, 뭐 몇 번 자꾸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반응하게 됐는데요.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refused, 거절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런 사람도 있나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함부로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도 언제 받아들일 줄 알겠어요? 그렇죠. 자,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공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계속 불렀는데 응하지 않았으니 자 24절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7절 그때 내 두려움이 죄송합니다. 28절 그때 즉 급할 때 이제 너희가 부를 거다 이거지. 내가 불렀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급하면 이제 하나님 부를 거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하루에도 그냥 뭐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지 뭐 전부 다 막 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막 무슨 암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친구의 죽음을 들었거나 저도 그랬지만 뭐 이런 거 당하면 갑자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계속 하나님 불러대. 지금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난 네가 내가 부를 때 들은 척도 안 하던 놈이 이제 왜 날 불러? 넌 안 들어. 그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면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또 받아주시겠지만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왜 불렀는지 잘 들어라. 잘 들어보시고 그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무슨 목적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했는가? 아닌가? 아니면 한두 개는 아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이건 몰랐네. 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써 있고 로마서 1장 7절에도 써 있고요. 찾는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막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그 내용이 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홀리맨,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가끔가다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성도, 우리는 이제 성도라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해서 그 무리 도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 성인. 그 다음에 또는 성자. 그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성자 마태에 의한 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세인트 매튜. 그러면 그래 뭐 이 사람이야 뭐 세인트겠지. 전부 세인트부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뭐야 세인트 영균 하면 내가 세인트인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 제가 왜 세인트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나 돼야 그 성녀고 성자고 뭐 우리나라도 뭐 산 프란시스코쯤 돼야 성자지 내가 왜 성자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자예요 당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과연 우리는 내가 성자로 성도로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세인트.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진짜 세상 사람들은 성자 그러면 막 거룩하게 살고 누가 봐도 야 존경하는 사람을 그런 어떤 그걸 왜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으로 아들로 삼으셔서 성자로 택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지명에도 많아요. 세인트 루이스도 있고. 그렇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상테 페테스부르크, 세인트 피터,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성자 베드로의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상테 페트르부르크. 러시아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뭐 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생이라고 해서 그 붙어 있죠. 생 페리스 하면은 뭐 누구의 도시. 그다음에
또 스페인어 같으면 산또 도밍고 그러면 도밍고라는 성자 세인트 도밍고. 그다음에 또 여자는 산타 바바라 산타라고 붙이고요. 그다음에 또가 탈락이 돼서 샌디에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디에고라고 하는 성자. 그래서 이렇게 성자 이름 많이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다 앞에 스스로 붙여보세요. 세인트 김창규. 아, 내가 이게 세인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자기 신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자로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비결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한 구절 잡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바 그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음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음. 그런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디모데 전서 다음에 3장 6절이라고 써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3장이 아니라 6장 12절에 두 번째 게 맞는 거예요. 3자 빼시고요. 6장 12절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하나님께 부를 때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잘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그것을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갔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거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갑니다.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찾아오죠? 집에. 그러면 요즘은 뭐 아파트에 다 누르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대문이 있으면은 조선시대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저 안에서 뭐라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가 우리가 한 거죠. receive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뭐예요? 아, 이 고귀한 거 잘 간직해놔서 저기 숨겨놔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생명으로 살라 이거예요. 이제 과거의 아담의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알아가는 삶, 사귐의 삶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데피니션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might라고 하는 영어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그걸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might know. 그래서 존 필립스라고 하는 이 분이 주석을 쓴 거 보니까 이거 might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그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거 아니냐. 그렇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자라가면서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생명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자라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 성장, 영적 성장,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씨앗으로 들어온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리 오너라. 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예? 소개팅이에요. 무슨 소개팅입니다. 내 아들을 소개.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한번 사귀어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라고 초대해 준 것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너희를 불렀어요. 그럼 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신실하신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거부한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사귐 요한 1서 1장. 이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는 것이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과 정이 들고 우정, 친구가 되고 또 애인 관계는 사랑을 하게 되고 하여간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나요? 뭐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개팅을 하잖아요. 소개를 했는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아니야. 또 사귀어보려고. 어느 날 사귀기 시작하는데 점점 깊어지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와 사귀면 바로 그 같은 사귐이다. 자,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들끼리 그래 잘 지냈어. 뭐 취미가 뭐야.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증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풍성해지고 아버지가 막 드높임을 받고 아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이런 아름다운 복된 교제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복된 교제 말고 막 세상에 가가지고 막 다른 교제하고 막 그럼 세상 사람들과 너무 세상 친구들을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 교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도록 했는데 그렇죠?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4장 4장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너는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불러냈으니 종으로부터 불러냈으니 속박으로부터 불러냈으니 이제 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지어다. 너는 이제 자유의 자녀라. 자,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냐 했더니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여기 써 있죠.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여기 보시면 자유를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드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은 써 있고요. 거기에 성경 구절.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박의 멍에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율법이죠. 율법. 3절 보세요.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이 율법에 속박을 받는 거죠.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lawful, 다 합법적이야. 우리는 왜?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도 합법적이야. 그러나 조심해라. 무엇이든지 다 할 자유는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 너에게 유익한 건 아니야.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한 건 아니니까 지혜롭게 유익하게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쪽으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랬더니 믿지 않는 쪽이 끝까지 우겨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솔직히 말해 믿는 사람이 먼저 교회도 안 다니고 나 이제 저런 세상적인 여자, 세속적인 여자하고 싫어. 난 거룩한 여자랑 살 거야.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먼저 이혼한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쪽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허락하라고 성경에 허락해.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더 잘해주고 섬겨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가거든 떠나게 하라. 어쩔 수 없을 때는 떠나게 하라. 그러나 여기 써 있죠.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꼭 이혼을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조금 참고 잘 기다리다 보면 남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인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로 가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물론 여기에는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난 너하고 못 살아. 그리고 한쪽이 끝까지 주장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뭐 직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 믿으니까 아니면 저기 하나님이 점지하신 회사여서 너희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 타서 안 돼.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평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성경에 에베소서에 써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삼아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 우리 쪽에서 화평을 깨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평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싸움을 해야 될 경우나 뭔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처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화평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서 화평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욕 먹더라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6번째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자, 은혜는요 행위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믿더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 막 다시 속박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거야? 안 나쁘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탁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의지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 안으로 불렀는데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가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막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자유를 버리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 역세권.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기가 편하다. 뭐 그다음에 뭐 이 큰 도로, 올림픽대로니 아니면 무슨 뭐 큰 도로에 접근이 쉬워서 뭐 위치가 좋아서 뭐 주택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접근성이라고 액세스란 말 많이 쓰죠. 예, 그다음에 어디에 누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누구는 기회가 없다. 왜? 수도권에다가 모든 문화시설 무슨 다 저기 뭐랄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좋은 시설은 다 만들어놔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디 오페라 한번 구경 가려면 오페라를 해야지 지방에서. 그래서 접근성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런 접근성 말고 우리의 진짜 접근성은 뭐냐? Into grace. 은혜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딱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서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5장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 이 들어감이 액세스예요. 접근한 은혜 안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향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를 위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항상 우리의 삶은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체험한 사람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참 누리는 복이 다르겠죠. 7번째, 상을 받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주에 참여해서 상 받으라고 불러주셨다 그랬네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런데 이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붙어 있어요. 높은 부르심의 상.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참 여기에 과거에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과거에도 다양한 경력에 화려하게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직책도 많이 가지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많이 계십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왕년의 신앙은 안 돼요. 예, 신앙도 라떼 신앙은 안 돼. 라떼 신앙은 안 되고 예, 세상 사람들은 라떼 그러면 꼰대라 하는데 신앙도 신앙 꼰대가 라떼. 그게 왕년에 내가 말이야 몇 명을 줬는지 왕년에 내가 성경을 하루에 말이야 하면서 그렇죠? 이런 거 마시고 바울도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라떼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예, 라떼 아니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하나님은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을 향하고 항상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웬일이세요? 했더니 김은진 학생 예, 서울시 뭐 장애자 무슨 특별상을 받게 되셨는데 따님하고 같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갖고 가서 상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아,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제일 신기한 게 얘가 상을 받아. 더 신기한 건 보세요. 내가 상을 받아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줘.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고. 아, 얘는 그래도 상 받지. 왜 장애자로서 이 정도면 착하고 잘 산 거니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근데 아니 나는 하나님께 뭐 받을 아버님한테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상을 주신다고 오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상을 받도록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축복하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요. 조심하세요.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려고 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 날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행복하고 싶다고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 사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는데 행복의 근원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걸 몰라보니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blessed,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래. 에베소서 1장 3절에 땅에 있는 거는 임시적으로 어차피 사라지는 거잖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용도 폐기잖아요. 일정 기간 되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그렇죠? 영적인 복을 주시러 오셨는데 영적인 거는 영원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먹을 거 있느냐?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5병2호밖에 없는데요. 그래 가져와봐. 그래서 딱 12강줄이 만들어서 뭐야? 나누어 줘라.
그 제자들이 다 나눠줬잖아요. 그게 여기 얘기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형제를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우리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도 똑똑하다 그래. 다른 사람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 그냥 콱 찔러가지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뻘거벗겨놔가지고 완전히 망신살을 딱 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왜?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으니까 다 덮어주고, 그렇죠? 용기 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니까 조금만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여러분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눈에 거슬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야? 이리 와봐. 지적하고 비판하고. 자, 베드로 전서 3장 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베드로 전서 3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나한테 복이 돌아오는구나. 이번 올림픽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더라? 하여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이름이 보야 보. 무슨 보라. 그때 여자 백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예선전에서 미국에서 올림픽 출전 예선전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선수보다 3위로 들어온 흑인 선수가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이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그날 실수를 했어. 그런데 1위만 참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타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못 가니까 당신이 미국을 위해서는 금메달 딸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라 하고 양보를 했잖아요. 그 흑인한테. 그렇죠? 야, 그거 대단해요. 근데 흑인이 가가지고 딱 예상대로 500m에서 딱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래서 둘이 막 기뻐가지고 감사. 근데 양보한 그 선수도 자기가 주 종목도 아닌 종목에서 1000m에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또 방송들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니까 다 복을 돌려받대요 하고 또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성경 좀 읽었나? 왜? 상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면 나중에 그걸 다 누군지 모르지만 위에 누가 계신가 봐. 그걸 은연히 알아. 다 돌려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기도 써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면 그 상속을 뭐야? 네가 받잖아.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이 우리에게로 되돌아가게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법칙이에요. 투자를 해야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도 안 하고 막 그냥 그 노동자 5명 써야 되는데 그냥 2명만 쓰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뜯어 뽑아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김영규 씨 그 이름도 비슷한 애잖아. 그거 한 명 더 붙여서 둘이서 2인 1조 했으면 위험해서 했을 텐데 인건비 절반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는 것, 오죽하면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복되도다. 맞아요. 그런데 주는 건 더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자, 그래서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핍박하는 조차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라 이래요. 야, 나를 괴롭히는 놈도 복 주라. 복 하나님 저 사람 한 대 내리쳐 주세요. 시편에 보니까 그런 기도 많던데요. 맞아요. 시편에 보니까 그냥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가만 안 놔두지 마시고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시편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잘 됐다. 내 미워하는 놈 명단 써가지고 다 이거 프레케어토리라고 해서 그런 기도는 구약 시대에 하는 기도고요. 더더군다나 나중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하는 교리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신약 시대는 거꾸로예요. 핍박하면 오히려 복을 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 구약은 저주하라. 아니 여긴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아줘? 여기 써있네.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한 게 스스로 원수 갚는 거야. 왜? 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뺏어서 해. 하나님의 일을 왜 인간이 뺏어서 하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원수 갚는 일 안 하려고. 왜? 난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 노릇을 해?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두 개네. 9번. 예, 고난으로. 자, 이건 또 뭐냐? 8번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갑자기 왜 고난 당하라고 부르시나? 하나님 날 좋은 거 주시는 줄 알고 갔는데 왜 갑자기 고난을 같이 받자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받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고난을 통과하면 징계를 통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 이 구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게 강한 말씀이어가지고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은 skillful, 익숙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성경을 읽다가 술술술술 풀리는 구절들은 괜찮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구절들을 그대로 계속 읽으면 영적으로 좀 그래도 성숙한 거고 그런 거 오면 이렇게 피해가지고 생선 먹을 때 가시 피하듯이 이거 빼고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빼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를 뼈를 강하게 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그거 다 계속 빼서 읽고 왜? 이런 구절 설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 사람. 목사들도 무슨 그 사람들 뭐 교회 성장할 때 그런 것만 가르쳐줘. 이런 거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다음은 그거 들으면 안 와요. 그런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더 사실은 복된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자,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물렁물렁하게 아니고 강하게.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뭐예요? 위에 나와 있네요.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써 있죠. 자, 그 전에 4장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희도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라 이거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좋은 일이 있어서 육체가 즐겁고 막 이렇게 되면 그냥 쉽게 죄 유혹에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동장에 브레이크를 가끔 밟아야 돼. 그 제동장치가 뭐냐? 브레이크가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때마다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죄를 향해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 팍! 천천히 밟으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쾅 박으면 뭐예요? 깝다리에 가서 뭐 앞창에 가서 머리를 꽝 부닥치니.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아이고 이러면서 막 당황할 때가 있네. 자, 고난은 우리에게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해주는 효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구절도 읽으면 이상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완전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인데, completeness, 완성됐다는 뜻이지, 완전하다고 하는 게 sinlessness,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가 완전하지 않아. 그게 뭐냐? 실제로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을 직접 체험을 안 해봤어. 우리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9개월을 기다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배고픔, 슬픔, 괴로움, 배신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고난과 괴로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간에게 힘든 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인데 그걸 다 겪으셨다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 체험은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아시는 게 머릿속으로 아시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고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완성되셨어요. 이제 인간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도 다 체험했어. 심지어는 지옥에 가서 모든 고통도 다 당해보셨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험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완성하셨잖아요. 다 완성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The glory. 영광이야, 영광. 마지막 순간은 항상 영광,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렇죠? 예. 마지막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라고 부르셨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를 못해. 영광, 왜? 죄 때문에. 죄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놔줬어요. 뭐예요? I am the way to the glory of the Lord. 그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굉장히 아주 말초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 하늘나라 가. 딱 맞는 말이에요. 엑기스만 얘기했대. 엑기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100 중에서 1만 얘기한 거야. 1만. 그래도 그 1만 해도 돼요. 저는. 왜? 저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면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럼 뭐 이 땅에 살아. 빨리 하늘나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또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죄 짓고 살라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과정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네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네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이 몸을 안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물론 영광을 누릴 수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때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10번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 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정말 모든 은혜를 주신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아까 얘기했죠. 그래, 영광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기다리는데 그게 잠시야.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맨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한 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정착시키시리니.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격을,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 주신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perform, 이루시리라, 완성하시리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영광, 놀라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자, 그 중에 먼저 하나,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요. 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하면 부지런히라는 뜻이에요. Give diligence, 부지런히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Sure,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증언하면서 보여주라. 이 10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울 방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베드로 버전이고요. 베드로 버전 말고 바울 버전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나?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하고 베드로의 특성을 좀 알 수 있는데,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바울은 어떻게 하냐? 참 바울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볼 때는 젠틀맨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제발 빈다 너한테. 간청으로 해, 간청을. 아주 그 전략이 뛰어난 것 같아요. 뭐 명령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제발 비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간청한다. 그러므로 4장 1절,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내 감옥에 앉아서도 너한테 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랬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부르심에 응한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첫 번째 초청이죠. First calling. 근데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고 해서 받았고,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배워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 된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된다. 이거 확고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아까도 베드로에서 확고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확고하네, 확실하네 하고 간증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강건하게 일하신다 그랬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